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목이 곧은 백성들,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했던 그 백성들, 탁월한 리더였던 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아마 불안했을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지? 탁월했던 모세도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앞설 것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 앞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고 정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모세에게 하신 약속인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취하겠다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가나안 땅은 모세가 정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 4개월이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가 12명의 차세대 리더들을 이제 선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정탐꾼으로 선별해서 보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선별된 사람들을 지휘관들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지파에 수령된 자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차세대 리더로 각 지파의 족장으로 선택받은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이 딱 한 번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그들의 명예는 실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그들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나서 왔을 때 그들이 눈에 보인 그대로 그들은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40일 동안 여리고성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 거주민은 강했고 성읍은 견고했고 거대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자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마음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갈 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절망했고 낙심했습니다. 자신들을 과소평가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상대편을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평가했는지 민수기 13장 31절 33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처럼 약하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대한 이 거인족들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 보기에도 그렇다라고 자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한 것이 됩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 백성들은 상대편이 강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과소평가한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불평을 늘어놓자 일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영향을 끼쳐서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면서 심지어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선동까지 생겼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저주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 자체를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축복을 거부한 것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그 일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두려움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불평과 이제 불안을 증폭시켜서 결국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언젠가 제가 욥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욥이 까닭없이 당한 고난의 이유가 뭘까?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물론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욥을 이제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내주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욥처럼 믿음으로 견디면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당할 때 욥 그 사람 혼자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7남 3녀 아들 딸들은 죽었습니다. 그 집의 하인들도 다 죽었고 짐승들도 몰살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재난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딱 첫 마디 그 입에서 내뱉은 말은 이거였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욥이 고백한 것을 볼 때 욥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욥기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7남 3녀 욥의 자녀들이 생일만 되면 각각 자기 집에서 이제 형제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먹고 마시고 떠들고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고 다 돌아갔을 때 자식들 명수대로 욥이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염려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내 자식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대속 제물을 번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지요. 그것이 경건한 믿음의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 아주 저 밑에 깔려있는 작은 두려움의 불씨를 매개로 이제 사탄이 욥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탄에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침입해서 우리를 공격할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고 저주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미 40년 전에 정복해야 될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발설한 부정적인 보고, 그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약속의 회복의 성취는 40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었던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에게 말씀한 그 땅을 성취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진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조상들에게 준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그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형통의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형통의 첫 번째 약속은 물질에 대한 약속, 기업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두 번째 형통의 의미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5절과 9절 말씀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형통의 두 번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데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실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성공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땅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갖고 두려워 말고 전진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be courageous라는 말입니다. 이 용기의 반대말은 사실은 의기소침, 낙심 이런 거예요. 용기의 반대말 discourage입니다. 용기는 courage고 그리고 반대는 discourage, 낙심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정복하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정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